오늘은 2024년 1월 17일입니다. 수요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빚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성전 주변에서 이제 받은 은혜를 고백하죠. 복음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그것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대제사장과 그때 당시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묻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그 베드로는 그때 당시 사람으로 볼 때는 일반 사람입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소시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며 그냥 높디 높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냥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학문적인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냥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였냐면 성경 그대로 읽으면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왔다가 이상히 여기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만 했는데도 그때 당시 권력자들과 그 실력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별로 이 무슨 처벌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혼내고 너희들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는 경고만 하고 그리고 내쫓았다. 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번 주일날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있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면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표현은요 경고합니다. 표현은 조롱합니다. 표현은 무시합니다. 표현은 때로는 감옥에도 갖줍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보다 그들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지 제대로 믿음 앞에 쓰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요 생각보다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인정하더라.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한 이유고요. 지난 한 150년 동안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은 이유였어요. 자기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요 그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때로는 그게 우리를 경고하고 무시하고 조롱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면요. 그때 연락 옵니다.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 연락 오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 오는 인생 되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 어려움을 보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존중합니다. 저는 앞으로 사람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